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12절 한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둘째 나팔과 셋째 나팔의 계시에 대해서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설교했던 내용을 잠깐 썸머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둘째 나팔의 내용이 8장 8절 9절에 나오죠.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라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사적 전천년의 종말론 입장에서 둘째 나팔에 계시는 7번째 제국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교회가 입게 될 그런 피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둘째 나팔에 계시는 첫째 나팔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첫째 나팔의 계시가 이제 피 섞인 우박과 그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져서 땅의 그 3분의 1을 타버리고 20개 3분의 1을 타버렸다. 그래서 첫째 나팔은 제가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둘째 나팔은 7번째 제국은 적그리스도가 태동되는 제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7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요한계시록 17장 10절에 여자가 앉은 산은 7산이고 7나라고 7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7이라고 하는 제국에 대한 모티브는 사실 구약 성경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 이 나라, 제국, 이 제국을 이제 짐승 제국이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까지가 이제 구약의 6대 짐승 제국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나타날 인류의 7번째 짐승 제국이 아직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이제 그 7번째 제국에 대해서 이제 둘째 나팔은 이제 그것을 말을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셋째 나팔에 계시는 8장 10절에서 11절에 나오죠.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그래서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섬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에 또 물샘의 3분의 1을 쓰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게 했던 이 계시는 어떠한 내용일까요? 그래서 내가 지난주 말씀을 드릴 때 음녀에 대한 계시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예수님 재림이 가까이 오면 계시록 12장 12절을 보면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12절을 보십시오. 계시록 12장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서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왜요?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는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사탄은 아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면 예수님에게 붙잡혀서 1000년 동안 무적인이 감금되어져 있다가 1000년 왕국이 끝나면 이제 유황 불붙는 곳에 지옥불에 심판받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은 사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근데 사탄은 영물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온 줄을 알고 얼마 남지 않는 줄을 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사단은 이 세상의 임금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임금이 바로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면 이제 우리는
끝난다는 걸 알아요. 이제 여인의 후손의 계시에 나오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슈프, 아주 박살낸다는 거예요. 아주 완전 히브리어로 박살낸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마귀는 알기 때문에 점점 마지막 최후의 발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귀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에 마지막 최후의 발악을 어떻게 하냐면 아주 요한계시록에는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을 이제 하나로 단일 국가가 되기는 어렵지만 단일 국가가 되도록 이제 마귀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어떤 그 국가의 권력들을 하나로 이제 집중시키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적인 이 정치들을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단일 국가는 되진 않지만 거의 모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나라들이 개인의 어떤 한 나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서로가 마음에 맞는 나라들끼리 야합을 하죠. 그죠? 네? 그 합종연횡이라고 그랬습니다. 서로의 이익에 따라서 서로가 이제 나라들이 권역별로 모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에이펙이라던가 그 다음에 유럽이라던가 아프리카 연합이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그 저쪽에 북유럽 쪽에 그 나토 연합 이런 것들이 지금 전 세계가 그렇게 지금 권역별로 연합적으로 지금 모여 있게 됩니다. 나중에는 이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한 나라와 싸움이 아니라 이제 패거리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어느 한 나라의 뭐 비슷비슷한 나라들이 지금도 보면 중국과 러시아와 미국과 유럽이 상당한 어떤 그 힘을 기르고 있죠. 그죠? 이런 나라들이 이제 결국은 이제 강대국의 반열에 들어가는데 이런 나라들을 통해서 결국은 마지막 때 3차 전쟁은 보나마나 뻔한 핵전쟁으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데 그것도 요한계시록에는 다 여러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마지막 때에 마귀가 사탄이 자기의 수족의 역할을 하는 제국과 그 다음에 통치자와 그 다음에 그 자기의 경배를 받기 위해서 종교적인 어떤 그 수교 역할을 하는 그 무리들을 마귀가 준비시키는데 그것이 바로 7번째 제국이 등장하고 그 7번째 제국에서 통치하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거짓 선지자 얘기를 했죠. 그죠?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를 신격화시키는 정치인입니다. 이제 계시록 13장에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결국은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하는 이 종교적인 타락하는 일을 하게 하는 그 손과 발의 수동 역할을 누가 하냐면 음녀가 이 일을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셋째 나팔의 계시입니다. 근데 이번 시간은 나팔의 순위로 볼 때는 넷째 나팔의 계시입니다. 제가 지금 종말론 용어 해설을 하는데 이번 시간이 32번째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종말론의 용어들이 많은데 32번째의 종말론 용어 중에 넷째 나팔에 관한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12절을 보시면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어떤 현상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해 3분의 1과 달 8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1월 성신 해달 별들이 3분의 1이 타격을 받았다. 여기서 타격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에플레게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플레소라고 하는 이 원형의 과거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플레게라고 하는 말은 때리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동태란 말이니까 그러니까 과거니까 요한이 봤을 때는 이미 이 상황은 이루어진 거예요. 해달 별들이 어떤 타자에 의해서 맞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요 단어는 플레소라고 하는 요 단어는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요한계시록 여기에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단어죠. 그러니까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들이 수동태니까 어떤 것으로부터 맞았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죠? 어두워지니 그랬죠. 이 어두워진다라고 하는 말도 스코티스테라고 하는 여러분이 동사거든요.
이것도 스코티조의 이것도 동사 형태가 보니까 태가 수동태입니다. 이것도 시제는 과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요한이 넷째 천사가 불 때에 1월 성신이 타격을 받아서 이미 어두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동태이기 때문에 어떤 1월 성신이 스스로 어두워진 게 아니에요. 외부적인 영향에 의해서. 그래서 사실은 넷째 나팔에 관한 이 계시를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를 우리가 하려면 해와 달과 별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문자적인 해석을 한다면 말 그대로 해, 달, 별들이에요. 그러면 천체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이 무엇에 타격을 받았을까?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제가 이 주전 나팔 계시에 대한 서론적인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할 때 우리 역사적 전천인 입장에서 물론 역사적 전천이랑 똑같지 않지만 나팔에 대한 첫째에서 넷째 나팔은 문자적 해석을 안 한다 그랬죠. 그죠? 우리는 상징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럼 해가 뭐고 달이 뭐고 별들이 뭐냐? 요 부분을 상징적인 해석을 해야 되는데 요 뒤에 곧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성경을 해석할 때 상징의 해석을 한다 하더라도 1차적으로는 문자적인 의미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인 의미를 먼저 이해한 다음에 성경의 내용을 이해한 다음에 이제 상징에 대한 의미를 거기다 부여해서 해석을 해야 되죠. 자, 문자적인 의미의 이해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흑암, 어두움이 참 특이합니다. 왜 어두움이 특이하냐면 본문에서 의미하는 이 어두움은요, 우리가 지금 과학자들이 천문학자들이 밝혀놓은 일식과 월식과 그 다음에 그 성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뒤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과는 달라요. 그리고 또 성경에 읽으면 뭐와도 다르냐면 과거에 애굽에서 9번째 재앙을 내릴 때 지옥 자체가 완전히 그 흑암이 됐잖아요. 그것과도 달라요. 왜 그러냐면 넷째 나팔로 인하여 나타나는 현상은 밤과 낮의 3분의 1 동안만 흑암이 지배하는 거예요. 3분의 1이 지나면 별들과 달과 태양은 또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본문에서 말하는 이 어두움은 그냥 그런 자연적인 어두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늘에 있는 1월 성신과의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이제 책을 쓰면서도 다 있는 내용이지만 그 천문학자들이 사용하는 과학에서 사용하는 단어에서 식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운 말이잖아요, 그죠? 여기 한문으로 보면은 종목을 식자입니다. 종목을 식자인데 요 식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천문학적으로는 어떤 천체가 비치던 빛을 잠시 가리어 다른 천체의 일부 또한 전부를 어둡게 하는 현상, 이것을 우리말로는 식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학문적인 용어인데 어려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빛을 잠시 동안 가르치는데 이게 네 가지의 지식으로 구분하더라고요. 일식, 월식, 성식, 그 다음에 행성에 위한 위성식이라는 거예요. 또 이 부분을 잘 살펴봤더니 우선 어두움, 그 다음에 어두움이 이루어지는 것은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어두워진다라고 하는 이것은 사실 성경에도 나오고요, 묵시문학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구약이나 신약 성경에 이 어떤 1월 성신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거기다가 종말론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할 때 이 식에 관한 어두움에 관한 이 부분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식이라고 하는 말은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어요. 그 사이에 달이 딱 들어가가지고 지구에서 볼 때 태양이 달이 딱 가리워지면은 순간 어두워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태양 전부를 가리거나 혹은 일부를 가리킬 때 우리는 그것을 일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구와 태양 사이에 달이 들어간 거고, 다음에 월식은 반대입니다. 달이 이제 지구가 다른 이제 그 하루에 한 번씩 저기 지구를 공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달이 태양 중간에 있는 게 아니라 반대편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구가 태양의 빛을 딱 막아버리면 달이 빛을 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계기월식과 부분월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계기월식은 달 전체가 지구에 의해서 빛이 가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달은 뭐죠? 행성입니다. 행성은 자체의 빛을 갖고 있지 않아요. 항성은 별들로서 스스로 빛을 가지고 있는 별들이죠. 그러니까 달은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지구에 반사를 하는 역할을 하는데, 지구 자체가 달에게 가는 그러한 태양빛을 차단하면 달은 꼼꼼해서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분월식은 달의 일부분이 지구에 의해서 그림자가 가려지는 현상입니다. 다음에 성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식은 뭐냐면 행성이나 항성이 달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 현상을 가리켜서 성식이라고 과학자들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태양의 주위를 타원 궤도를 그리면서 운행하는 천체가 있죠. 그것이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보통 9개를 이야기하잖아요. 이 행성들이 태양 주위를 돌면서 달에 가려서 이게 보이질 않아요. 이거를 성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에 항성은 뭐냐면 이제 빛을 발하는 별이잖아요. 그래서 북극성, 북두칠성, 견우성, 직녀성 땅이 하늘에서 자체 내에 그 빛을 발하고 있는 그 항성들, 또 그것들이 태양 주위를 돌면서 달에 가려서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 그걸 우리가 성식이라고 해요. 다음에 네 번째 위성식은, 이건 조금 이제 그 최근에 과학이 물질 문명이 발달하면서 이제 지구에서 인공위성을 엄청나게 지금 그 공중으로 쏘아 올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도 가만히 봤더니 이 태양과 인공위성 사이에 지구와 달이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인공위성 때문에 지구에 잠시 동안 태양빛이 차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쭉 읽어봤더니 이게 이 정지위성 같은 경우가 이제 봄과 가을에 각 한 45일 정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짧게는 어떤 수분이고 짧은 어떤 몇 분이고, 그러나 춘분과 추분 때에는 최대 70분까지 계속된답니다. 그래서 가끔 어떨 때 보면 뉴스에서 이제 태양 전지가 작동하지 않을 때가 있죠. 이런 경우는 바로 그런 거예요. 위성들이 이제 태양과 어떤 그 지구나 달 사이에 위치해가지고 태양에서 오는 것을 잠시 동안이나마 차단하는, 이걸 위성식이라고 해요. 자, 그렇다면 넷째 나팔에 나타나는 이 흑암은 일식이나 월식이나 성식이나 위성식 때문에 가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문자적인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월 성신이 타자에 의해서 타격을 받았어요. 수동 때에요. 자체에서 빛을 잃어버리는데 이것도 전체를 하루 종일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낮 3분의 1, 밤 3분의 1만 빛을 내지 않는다. 여러분, 천지창조 이래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에요. 구약성경에 제가 이 흑암에 대해서 어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성경에 나타난 어둠의 의미는 사실 악의 세력들의 특징입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 때 사용이 되는데, 아모스 8장 9절에 보면 아모스는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선포를 했어요. 여호와의 날에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해를 대낮에 지게 하며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라는 말을 했고요. 요엘 선지자도 요엘서 2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고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엘서 2장 10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날은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즉 1월 성신의 흑암에 관해서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대해서 이제 마태복음 24장 29절을 보면 그날 환란 후에 이게 이 땅에 있을 때 환란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하늘의 해석을 따르니까 그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마태복음 24장 29절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6장 10절을 보면은 다섯째 대접이 쏟아질 때 그 나라가 어두워진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이렇듯 흑암은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낼 때 상징의 의미로 이 이미지를 가지고 선지자들이 이 예언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구약시대의 이 요엘이라던가 그 다음에 그 아모스라던가 이러한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예수님이 예언했던 흑암은 문자적으로 이것을 해석해야 됩니다. 말 그대로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잃는 거예요.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넷째 나팔에 계시는 우리는 문자적 해석을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상징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문자적인 해석을 말씀드리고 이제 우리가 보는 해석법에서 상징의 해석에서 이제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일까라는 부분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이 네 번째 나팔의 계시도요. 앞에서 선행되는 첫째, 둘째, 셋째 나팔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첫째 나팔은 뭐라 그랬죠? 우리 적그리스도로 해석하고, 둘째 나팔은 적그리스도의 제국인 일곱 번째 제국입니다. 셋째 나팔은 음녀들의 무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악의 삼총사들이잖아요. 물론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 포함하면 되고, 이러한 악의 삼총사들에 의해서 이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 자체도 여러분 어두워진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러한 말입니다. 우리 상징을 이렇게 지금 이 넷째 나팔을 해석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 4세기 교부였던 티코니우스와 그 다음에 7, 8세기 교부였던 존자베다라고 하는 이 교부들의 제가 글들을 책에서 지금 봤더니 이들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넷째 나팔이 울리자 교회는 타격을 받아 어두워졌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티코니우스. 그 다음에 존자베다도 해와 달과 별들은 교회를 나타내고 그 3분의 1이 타격을 받습니다. 다 상징으로 해석을 했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경학자 렌스키는 속임과 미혹의 극치가 그 심판으로 진리의 빛이 제거된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 땅의 교회들이 어떻게 이 진리의 빛이 제거가 되냐면, 렌스키는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우리는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나 신학 종교에서나 합리주의에서나 현대주의와 이와 비슷한 분파로서 모든 회의주의와 어리석은 종교와 비종교에서 말씀을 부패케 하고 사람들에게 세상적인 유혹이 만연한 곳에서 이러한 말씀의 빛이 떠나 어두워지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렌스키의 말은 그런 거예요. 캐톨릭이나 어떤 이단이나 사입이나 어떤 이런 잘못된 사상들에 의해서 말씀의 빛을 비춰야 할 교회가 타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빛을 잃어간다라고 하는 말은 타자에 의해서 타격을 받았으니까 동사의 형태로 볼 때는 당연히 수동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넷째 나팔이 타격을 받았다, 어두워졌다가 이 동사가 다 수동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부들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상징의 해석을 할 때 무조건 그냥 누가 뭐라니까 저는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학자들의 책들을 참고하고 읽어보고, 그 다음에 그 어떤 그 상징의 해석은 잘못하면 정말 위험한 게 상징 해석입니다. 자, 그럼 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해는요, 이 셋째 나팔의 계시에서 강과 물샘,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강과 물샘은 어떤 곳을 상징한다 그랬죠? 교회입니다. 교회가 피해를 입는 겁니다. 그러니까 쓴 쑥물, 하늘에서 불타는 큰 별이 떨어져서 그 강과 샘물이 쓴 쑥이 됐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사탄이 보낸
거짓된 복음입니다. 사이비와 이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변질시켜서 오늘날 전 세계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사이비와 이단들이 침투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셋째 나팔과 넷째 나팔에 관한 이 예언적인 계시들이 계속해서 지금 여러분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넷째 나팔의 계시도 해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는 상징으로 해석을 합니다. 시편 83편 11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해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해로 상징적인 해석으로 하는 것은 여러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도 해로 옷 입은 여자도 제가 촛대 교회라고 말을 했죠. 그죠? 그러니까 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상징으로 교회로 해석하는 데에는 여러분 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고, 다음에 달 있잖아요. 달은 송도로 해석을 합니다. 시편 89편 37절에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이것을 많은 학자들이 송도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달이 3분의 1의 빛을 내지 못하는 것은 교회 안에, 그러니까 셋째 나팔과 이것도 밀접한 관계예요. 성도들이 잘못된 말씀,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배우지 않아서 신비주의, 기복신앙, 이성주의, 방종주의, 율법주의, 그 이단과 사이비, 신천지나 여러 가지 기존 교회 안에서도 침례교, 감리교, 장로교 같은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베레아 측이라든가 만민중앙교회, 말 셀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변질된 교회를 다니면서 이들은 진리를 올바르게 발견하지 못해서 결국은 그들이 어두워지는, 그래서 교부였던 존자베다 7세기 교부였죠. 7, 8세기 이 묵시록 해설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넷째 나팔은 별들이 어두워지는 것을 통해 거짓 형제의 변절을 보여줍니다. 7, 8세기 교부인 존자베다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상당히 가깝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해석과. 그러니까 별처럼 빛나는 교회의 영광은 거짓 형제들에 의해 자주 어두워집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존자베다. 그러면서 세상이 평온할 때나 역경에 처해 있을 때나 이들은 변절을 함으로써 교회의 빛을 흐리게 합니다라고 존자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상당히 올바른 해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에 두 가지 확실한 징조가 나타난다 그랬죠. 그 두 가지 확실한 징조가 나타나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첫 번째가 뭡니까? 배교.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교회를 떠납니다. 아마 요한계시록으로 볼 때는 전 세계 교인의 한 3분의 1 정도는 보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거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정상적인 교회들이 에큐메니즘에 의한 그 이데올로기에 빠져가지고 WCC, WEA, NCCK 다 위험한 어떤 그 연합체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점점 빛을 잃고 있다 이겁니다. 다음에 세 번째 별은 뭐냐? 별은 교회의 사자인 종들을 의미합니다. 물론 요한계시록 안에서는 천사와 사탄으로도 별이 상징이 되지만 본문에서는 우리는 교회의 지도자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20절을 보면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촉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그랬죠. 그 별, 7별. 그래서 이제 사단은 사실 교회를 공격할 때 가장 먼저 공격하는,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대상이 교회의 목사들입니다. 교회의 사단. 교회 목사 하나 잘못된 신학 집어넣고 잘못된 삶을 불어넣어주면 그 목사 하나 때문에 그 목사의 영향력을 받는 수많은 성도들이 불행으로 빠집니다. 목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로교에서의 목사의 위치와 회중파에서의 목사의 위치는 다릅니다. 칼빈에 의해서 시작된 장로교의 이 목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어떤 그러한 목사로서의 권위가 주어진, 회중파에서는 그냥 아무나 그냥 뭐 똑똑하고 뭐 좀 설교 잘하면 그냥, 회중파에서는 그냥 이렇게 그 옛날 회중파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교회 목사로서 그냥 거기는 신학 안 해도 그냥 나름대로 인정하고 안수해서 그냥 목사가 됩니다. 회중파는 원래, 회중파의 그 정치가 원래 그런 거예요. 장로교랑은 다릅니다. 그러나 장로교는 목사를 하나 세우는데 그렇게 우습게 세우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그 사람이 교회 공동체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은 자들을 교회가 추천을 하면 그 사람이 신학교로 위탁이 되어져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신학을 공부할 때도 적당히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부터 시작해서 올바르게 그 사람을 완전히 목사로서의 참 어떤 그 하드 트레이닝을 시키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목사가 되면 장로교의 목사는 철저하게 노회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 권한의 노회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노회에서 그 목사를 좌지우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장로교 정치예요. 안타깝게도 한국 안에 장로교회가 한 60% 가까이 차지하는데 60% 중에 제가 볼 때 비극입니다. 장로교 아닙니다. 장로교에서는 여자 목사 생기지 않습니다. 이게 교회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신학을 어디에서 했는지, 어떤 사상을 물려받았는지, 그리고 계속해서 목사가 신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계속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그거를 봐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는 목사의 역할이 절대적입니다. 정말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별의 3분의 1이 빛을 잃는다라고 하는 말은 교회 안에서 지도자들이, 목회자들이 변질되는 거예요. 너무 많습니다. 지금 제가 성경만 연구하는 게 아니라 신학 사상사나 이런 무브먼트 같은 것도 제가 연구를 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런 위험한 사상들이 얼마나 지금 많은지 모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3분의 1이 어두워졌다 그랬잖아요. 이 3분의 1이 뭔가, 주 6세기의 교부였던 오이쿠메니우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묵시록 주역에서 3분의 1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전체가 파멸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적인 면에서 3분의 1 정도만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한다. 왜 3분의 1이냐? 하나님은 남은 사람들을 회개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하나님은 심판에 대한 부분도 3분의 1만 우선적으로 심판을 하신다라는 해석을 했는데, 가장 제가 볼 때는 적절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낮과 밤에 관한 부분을 제가 주의를 하겠습니다. 이 낮과 밤이 3분의 1이 빛을 잃어요. 낮이라고 하는 말은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의 속성과 영향력을 의미할 때 낮이다, 빛이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여기 보면 낮 3분의 1이 빛이었고라는 이 의미는 교회가 진리의 빛을 비추어 영향력의 범위가 약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4절과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교회의 공동체가 빛입니다. 그러니까 낮이라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도 바울은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낮 3분의 1은 뭐냐면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3분의 1, 다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문제를 풀어가면 되고,
밤은 뭐냐면 반대지요. 낮과 밤은 명암에서 반대인데, 밤은 사단의 세력과 세상의 속성에 대해서 밤은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을 했습니다. 뭐 본문에도 밤도 그러하리라 그랬잖아요. 낮만 그럴 것이 아니라 밤도 그렇다. 여기에서 의미는 밤도 그렇다라고 하는 말은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그 다음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곧 악한 영들, 사탄과 귀신들을 이야기할 때 어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둠. 교회와는 완전히 너희는 빛이라 그랬잖아요. 완전히 반대되는 현상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도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빛을 교회로 본다면, 빛을 하나님의 자녀로 본다면 밤은 세상이고 마귀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밤의 3분의 1이 어두워졌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 세상은 점점 더 악의 세력이 increase, 증가된다는 말이에요. 왜?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는 것을 마귀가 알잖아요. 그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사단은 최후의 발악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미래적으로 해석하는 이 해석법이 이런 부분들을 아주 나이스하고 명확하게 이런 부분들을 파헤칠 수가 있는, 이게 미래적 해석의 장점입니다. 물론 잘못하면 이단과 사이비처럼 이상하게 미래적인 해석을 불안과 공포의 모드로 끌고 가서 잘못되지만, 그러나 역사적 전천년의 미래적인 해석은 상당히 안전합니다. 그럼 여기서 마지막 세 번째로 제가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어두움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해와 달과 별들, 교회, 그 다음에 성도, 그 다음에 목회자, 그 다음에 낮의 3분의 1, 교회가 어두워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게 아무런 어떤 그 현상이 없다가 갑자기 넷째 나팔이 불 때 갑자기 3분의 1이 떠나고 그어납니다. 그렇게 보면은 안 됩니다. 하루아침에 갑자기 3분의 1이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진행이 되다가 이 넷째 나팔이 불 이유는 시점 있잖아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에는 사건에 대한 해석법이 있습니다. 과거주의냐, 역사주의냐, 미래주의냐, 이상주의냐. 반드시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사건은 네 가지 중에 하나를 분명하게 선정을 해야 됩니다. 이런 기준 없이 중구난방식으로 요한계시록을 마구잡이로 배운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예요. 이건 너무너무 혼란스러워서 아예 대화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배운 사람들. 이거는요, 교회가 타락이 되는 것은 갑자기 넷째 나팔이 불 때 3분의 1이 타락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 ING입니다. 진행입니다. 지금 과정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영접한 지 41년째입니다. 그때와 40년 전과 지금의 신앙을 이렇게 보면은, 이야, 참. 옛날에 얼마나 순수하고 그랬는지 모릅니다. 엄청나게 많이 교회도 많이 약화가 되고 성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가 어떠한 곳이냐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 분명하게 가져야 됩니다. 로마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교회 또한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단체가 아닙니다. 제가 작년 재작년에 한 70번 정도니까 한 7, 8개월 정도 에베소서 주회를 제가 했습니다. 저도 에베소서 주회를 하면서 교회에 대한 성경적인 깨달음을 많이 제가 가졌습니다.
에베소 주의 책도 내가 책을 낸 다음에 또 낼 거예요. 너무나 중요해서 그랬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믿고 내가 알고 있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교회냐, 아니면 인간이 내가 디자인한 교회냐. 그 설교도 한번 했죠. 개혁교회는 계시, 의존, 사색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저로 해서 우리는 말씀에 의존해서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성경을 잘 깊이 있게 개혁교회 설교자들은 목숨을 걸고 성경을 연구했던 사람들이 개혁교회 목회자들이었습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교회가 어두워지는 것은 계속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저는 역사에 대한 부분들을 한 20여 년 전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를 좀 공부하게 됐습니다. 역사 자체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각 나라마다 역사가 있고 인류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를 깊이 알고 많이 아는 사람들은 역사를 모르는 사람하고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역사는요, 과거 사실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현재에 존재하기 이전에 나를 알고 인류를 아는 이 역사에 대해서, 공동체에 대한 이 역사를 아는 것은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참된 역사가들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아주 흥미진진하게 읽었던 요세푸스 전집하고 그 다음에 역사의 아버지인 헤로도토스의 역사, 그 공부를 하면서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많은 제가 도움을 받았는데, 역사의 아버지로 부르는 헤로도토스는 그의 명적인 역사라고 하는 책에서 서론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역사를 쓰면서 헤로도토스가 왜 썼는지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글은 하리카르나소스 출신 헤로도토스가 제출하는 탐사 보고서다. 자신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역사를 쓰면서 그 목적은 그랬습니다. 이 책을 쓰는 목적은 인간들의 행적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망각되고, 그 다음에 헬라스인들과 비헬라스인들의 위대하고도 놀라운 업적들이 사라지는 것을 막고, 무엇보다도 헬라스인들과 비헬라스인들이 서로 전쟁을 하게 된 원인을 밝히는 데 있다. 한 역사책엔 1000페이지 정도 됩니다. 좀 어렵습니다. 제가 역사에 대한 연구들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제가 소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사 제국을 할 때 그 속에서 이제 그 헬라와 그 바사 페르시아 제국과 헬라 전쟁이 이제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많은 제가 자료들을 제가 거기서 발췌를 했습니다. 만약에 헤로도토스가 역사라는 저서를 남기지 않았다면 그가 염려하는 대로 페르시아 제국과 그리스 전쟁이 발발한 이유와 과정을 시간이 지나면 그걸 역사 속에 묻혀버렸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헤로도토스의 역사라고 하는 책을 읽으면 물론 그 역사가 100% 다 올바르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성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헤로도트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로 예를 드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는 언제 어떻게 교회가 존재하게 됐습니까? 그래서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교회사에 대한 책들을 부지런하고 폭넓게 섭렵해야 됩니다.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오늘날의 교회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역사적인 부분들을 여러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를 한 2000년 동안의 이제 교회사거든요. 2000년 동안의 교회사의 역사를 여러분 올바르게 알게 되면 현재에 처한 교회들은 우리 교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 부분을 분명하게 여러분 알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이 도표를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렸죠. 이 설교 시간에 다시 한번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교회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게 교회의 역사 정리인데 요 도표는 제가 인터넷상에서 발견한 겁니다. 여러 몇 개가 있는데 그냥 제가 좀 마음에 들어서 이 도표를 가지고 4, 5년 전에도 에스라 강의할 때 목사님들한테 강의했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때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이걸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윤곽만 말씀을 드린다면 여기 보면 이제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는데 정통교회에 대한 그 라인을 지금 적은 거예요. 이 도표를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는 몰라요. 다음에 분홍색이죠. 분홍색. 요 분홍색은 정통에서 이탈한 그 사상들, 개인들, 교단들, 그러면서 이것은 주의해야 되고 경계 혹은 심각한 곳을 이렇게 분홍색으로 얘기를 했고, 빨간색은 매우 심각한 곳이나 이단적인 성향이 있다. 이렇게는 제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아마 요거 인터넷에 들어가면은 교회 역사 정리 딱 치시면 자료들이 아마 떠 있을 겁니다. 그걸 통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 정리가 어디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냐면 12사도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사역을 마치고 그 다음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오순절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시죠. 그게 신약시대의 교회가 공식적으로 탄생하는 시점이 오순절 날입니다. 그래서 500여 명의 그 제자들이 있었지만 다 떠나고 120여 명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으면서 신약시대 교회가 공식적으로 탄생이 되고 예수님에 의해서 3년 6개월 동안 제자 훈련을 받았던 12사도들이 교회의 기초석이 된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12사도들로부터 속사도가 나와요. 여기는 뭐 ig나티우스, 그 다음에 뭐 폴리가, 아타나시우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교부들 많습니다. 이레네우스, 뭐 히폴리투스라든가 뭐 저스틴 마타라든가 많습니다. 이 교부들을 통해서 다음에 어거스틴이 상당히 중요한 교회사의 인물이 되는데 5세기에 위대한 교부입니다. 그러니까 12사도들의 사도 바울도 여기에 포함해야 됩니다. 12사도 속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포함을 시키면 사도 바울까지는 13명의 인물이 되는데 그 사도 반열에 바울도 포함이 됩니다. 이들 다음에 내려왔던 그 교부들 중에서 가장 위대하다고 말하는다면 뭐 터툴리아누스도 위대하고 뭐 되지만 이 어거스틴은 너무너무 중요한 신학자입니다. 물론 어거스틴하고 다 완전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5세기 때에 어거스틴은 아마 고대 교회의 역사 속에서 가장 아마 위대한 인물로 신학을 체계화시킨 인물로 어거스틴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중세 시대가 들어오지요. 중세 시대가 들어오면서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 기독교를 완전히 혼합주의로 변질시켜 버리지.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제 곁길로 로마 가톨릭 교회 천주교가 나오잖아요. 이건 빨간색입니다. 기독교를 완전히 혼합 종교로 만들어버린 게 이 로마 가톨릭이거든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서 쭉 내려가다 보면 뭐 여기서 별의별 은사주의, 신비주의, 뭐 각장, 이돈, 뭐 이단 이런 것들이 사실 가톨릭에서부터 전부 다 퍼진 거예요. 참 너무너무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세 천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이 지나고 요 오른쪽에 보면은 로마 가톨릭에서 성공회가 나옵니다. 성공회. 영국의 국교회죠. 근데 이 국교회에서 영국 교회에서 보면은 이제 존 웨슬리 강리교가 나옵니다. 알미니안주의 요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 뭐 성결교, 오순절 이런 것들은 사실 보면은 개혁 신학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은사주의라든가 그 다음에 뭐 또 신복음주의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있는 선교단체들 신학적으로는 상당히 위험한 선교단체들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후기 근본주의는 신근본주의거든요. 그 다음에 뭐 세대주의 같은 경우 뭐 이런 것들 많습니다. 뭐 자유주의라든가 또 이쪽에 보면 신정통주의 나오죠. 쇠관점 화학
한국의 기장책, 한신대 이 정도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그래서 WCC 에큐메니칼 운동이 20세기에 들어와서 이미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사상이 여러분 물 밑에서 드러난 거예요. 물 위로 지금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이제 그 종교개혁자들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나중에 좀 도표를 만든다면 종교개혁전 그렇죠. 종교개혁전의 개혁자들이 이제 르네상스 시대입니다. 한 200여 년 전에 뭐 피에르 와일드, 존 위클리프, 얀 후스, 사바나 놀라 이런 사람들이 종교개혁 이전의 개혁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 엄청나게 핍박받고 다 죽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칼빈과 루터와 튜빙글리와 이러한 유명한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중세시대의 영적인 암흑을 이끌어왔던 장본인인 로마 캐토릭을 공격하기 시작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것은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캐톨릭을 개혁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참 잘 아셔야 됩니다. 로마 캐톨릭은 개혁할 수가 없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부르짖었을 때에는 이미 로마 캐톨릭은 굳어진 겁니다. 절대로 지금도 로마 캐톨릭은 개혁이 안 됩니다. 완전히 저기는 지금 굳어진 겁니다. 잘못된 종교로 굳어진 겁니다. 가톨릭은. 종교개혁자들이 부르짖은 게 뭐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사도들의 기초들을 세웠던 12사도들과 그 속사도들과 교부들과 어거스틴에 의해서 세워졌던 어떻게 말하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입니다. 종교개혁자들. 로마 가톨릭을 개혁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가톨릭은 개혁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은녀 지난주에 은녀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너무 심각한 데가 여러분 가톨릭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다음에 청교도가 나오죠. 청교도. 그러니까 16세기는 종교개혁 시대라고 본다면 그 다음 세기인 17세기는 청교도 시대입니다. 청교도 시대. 청교도 시대는 전 세기인 16세기의 종교개혁자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솔라스크립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한 그 슬로건을 역사 세계 속에서 제일 잘 물려받은 시기가 있다면 청교도 시대입니다. 그래서 개혁신학을 삶으로 나타냈던 이런 청교도들의 순수한 삶을 통해서 약 100여 년 동안 엄청난 말씀의 꽃을 피웠던 것이 청교도 시대입니다. 제가 책을 읽으면서 청교도 시대의 목사들은 거의 다가 신학자입니다. 헬라어 히브리어 원문을 읽을 줄 알았고 삶이 경건한 삶으로 들어갑니다. 오늘날에 진짜 지금 21세기의 이 세계의 기독교는 말도 못할 정도로 너무너무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후에 지금 한 7, 8년 지났잖아요. 가장 우리가 종교개혁의 사상을 바르게 물려받고 실천했던 시대를 말한다면 이 청교도 시대예요. 저는 목사로서 참 부끄럽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청교도 시대의 목사들은 다 신학자입니다. 청교도의 황태자 그러면 존 오웰이잖아요. 한 1000권 정도의 책을 썼는데 그냥 일반적인 책이 아닙니다. 완전히 신학적인 성경을 얼마나 깊이 있게 봤으면. 그러니까 그 청교도 시대에는 목회자들이 그 정도의 수준들이 다 있었어요. 오늘날의 이 시대의 목회자들은 저도 부끄럽지만 너무나들 부끄럽습니다. 신학도 제대로 안 하고 이건 뭐 정말 사이비 이단 수준 같은 이러한 여러분 그 목회자들도 많이 지금 양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기가 막힙니다. 해안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개도소도 다
은혜 받았으면 목사 된다 그러고. 이게 한국교회 타락의 주범. 넷째 나팔에서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잃고 낮 3분의 1이 빛을 잃는 주범 중에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이 목사들입니다. 목사가 신앙을 제대로 하지 않고 성경을 잘 모르고 이단과 사이비처럼 성경을 알았기 때문에 이게 영적 흑암의 가장 1등 공신이 목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청교도 시대에 그런 부분들을 보면 너무너무 제 자신이 부끄러워.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자꾸만 채찍질하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고 계속해서 저는 20여 년 동안 제가 15년 정도 목회자들을 가르치면서 목회보다는 계속 저는 성경을 연구하는 이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제가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청교도 시대 존 녹스, 데오로드 베자라든가 유명한 신학자들 많죠. 너무 많습니다. 청교도 유명한.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청교도들의 사상을 이제 물려받은 것들이 이제 장로교와 회중파입니다. 이거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도표를 만든 사람은 장로교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만드는데 잘 만들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감리교나 성공회나 침례교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조금 이제 안 좋아라 하는 도표지만 저는 장로교 신학을 했기 때문에 이 지금 라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종교 개혁자들에 의해서 청교도들이 물려받고 이 청교도들의 신학은 칼빈주의라 그러죠. 장로교입니다. 장로교회, 개혁교회들. 그렇다고 감리교회가 다 알미니아주의나 그거 아니에요. 감리교회에서도 칼빈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일부 침례교회도 마찬가지고, 일부 회종교회도. 그러면 장로교에서 다음에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 조지 이 사람들은 사실 개혁 신학자들이지만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경우는 회종파 정치가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1차 부흥, 2차 부흥 운동 해가지고 이것이 쭉 내려오면서 이제 여기서 제가 더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제가 만들면 만들 거예요. 그러나서 이제 그 프린스턴 신학대학의 그레이션 메이첸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까지는 여기다가 사실 표시를 해야 되었어요. 그래서 그레이션 메이첸 다음에 이제 프린스턴 신학교가 자유주의로 좌경화가 되면서 메이첸이 프린스턴에서 나와서 만든 학교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입니다. 그게 뭐냐면 개혁신학을 지금 이어나가는 과정입니다. 교회 개혁신학이 그렇게 지금 바톤이 지금 전수가 되는 거예요. 메이첸에 의해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개혁신학의 기치를 가지고 만들어졌고, 그러고 나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다음에 나오는 학교가 뭐냐면 맥킨타이어에 의해서 신근본주의, 후기근본주의, 그게 완전히 극단적으로 가는 거고, 또 하나는 칼 헨리와 그 다음에 또 누구죠? 그 신복음주의 오켄가, 칼 헨리와 오켄가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만든 신학교가 플러 신학교입니다. 미국에. 그래서 플러 신학교를 만들면서 이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네오가스폴리즘, 우리를 신복음주의라고 불러요. 여러분이 신복음주의는 정말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제대로 깨달아야 됩니다. 넓은 복음주의입니다. 넓은 개혁주의입니다. 개혁신학을 따라가는 학자들은 신복음주의를 개혁주의로 보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장로교회 거의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복음주의의 그 길을, 넓은 길을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개혁신학은요 3%도 안 된다 그래요. 3%도. 장로교라고 다 개혁주의 아닙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빼놓은 게 이제 18세기 자유주의가 나오잖아요. 자유주의. 자유주의가 뭡니까?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인 슈라이마허가 있는데,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보니까 기적은 도저히 인간의 이성이 수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은
그렇게 성경을 부정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와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어두워졌다. 교회가, 성도가, 목사가, 이게 이제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이러한 일들이, 나팔이 불려지면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이러한 어떤 상황을 우리는 그냥 답습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우리는 무너져가는, 어두워져가는 교회를 보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무너짐을 붙잡고 일으켜서 쇠락한 곳은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세워야 할 사명을 가진 자들이, 이게 개혁신학을 전공하는 목회자들입니다. 그래서 개혁신학의 사명은 진리를 수호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데, 개혁신학은 디펜스와 오펜스를 해야 됩니다. 방어를 하고 공격을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개혁신학자들. 인류 종말이 가까울수록 교회는 세속화의 물결에 점점 휩쓸려서 교회의 참된 빛을 지금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진리의 빛을 잃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밝히지. 그것은 저는 목회자로서, 신학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신학의 부재 때문에 오늘 일어나는 거예요. 전 세계에. 신학의 기준이 애매모호하고 정통 신학의 준거의 틀이 없으면 올바른 진리의 빛을 비출 수 없습니다. 저는 저대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대로 계시의존 사색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고, 제가 교회 역사를 잠깐 말씀을 드렸죠. 오늘날의 교회가 어떻게 지금까지 이 맥을 이어오고 있는가. 그래서 중간에 좌쪽에 우측에 빨간색, 그 다음에 분홍색, 정말 너무너무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잘 분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개혁신학을 잘 따라서 우리가 그러한 빛을 비치는 교회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